5장.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뭇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곤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어요.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선생님 말씀대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어요. 그들이 와서 두 배의 물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지경으로 잡아두면 그 그물을 어떻게 끌어올렸을까? 와, 무지하게 무거웠을 텐데.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약간 마태복음, 마가복음하고는 어떤 조금 뭐랄까 시차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적응은 안 되는데 아까 시몬의 장로 고친 게 앞에서는 조금 뒤쪽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지금 나오는 게 조금 그 어떤 헷갈리는 게 약간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하고는. 베드로와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뭇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자, 이때 이제 4명의 제자가 벌써 한 번에 생긴 겁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계실 때 그곳에 온몸에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간청했습니다.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며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댔네요, 얼굴에. 내가 원하느니 깨끗해져라. 그러자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몸이 깨끗해진 것에 대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소문은 더더욱 퍼져 어마어마하게 퍼지겠죠.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다 찾아가야죠. 병원도 제대로 없는 그런 곳에 민간 처방만 있었겠죠. 가짜 의사들, 돈만 빼먹는 가짜 의사들도 많았을 테고. 하지만 예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부족해.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갈릴리의 모든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와 앉아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다 왔네요. 바리새파, 율법학자.
그리고 예수께서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놀라고 예수님을 따라야지. 그때 몇몇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자리에 눕힌 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예수 앞에 눕히려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갔어. 기와를 벗겨내고 남의 집을 함부로 막 뜯어 그를 자리에 눕힌 채 사람들 한가운데로 달아내려 바로 예수 앞에 놓았습니다. 네 명이서 하기는 힘들었을 텐데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병자를 매달아 가지고 내렸다는 이 보통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도 병자도 있어야 되고 믿음이 사람들 내린 그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아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고쳐달라고 내렸는데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데 감히 하나님을 모독해? 죄를 용서하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못하는 건데?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죠. 생각을 다 알고 너는 왜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느냐? 네가 죄를 용서받았단 말하고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쉽냐?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죄를 용서받았다. 일어나 걸어라. 말로 하는 거는 이게 더 쉽겠죠. 이 말은 일어나 걸어라 하는데 못 걸어가면 창피하잖아. 그냥 하는 말로는 이게 더 쉽죠. 일어나 걸어라. 아무리 일어나 걸어라 쳐도 말을 해도 일어나 걸을까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너라는 거는 그 율법학자 바리새인 그 사람들인데 그럼 바리새인 너 같으면 둘 중에 어떤 거 하겠느냐? 어떤 게 더 쉽느냐? 그런 뜻인지. 근데 이게 더 쉬운데. 근데 이제 너희들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나는 이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했다. 그러니까 니들은 권세도 없이 이런 말을 한다.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두려움도 가득 찼죠.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밖으로 나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신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겠죠. 그러자 레위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당신이라면, 나라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재산이 문제예요. 재산. 요즘 현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과연 이럴 수 있습니까? 재산 생각나고 식구들 생각나고 주변 사람들 생각나고 회사가 생각날 수도 있고 많은 것이 생각나죠.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째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도 자주 하고 기도도 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십니다. 네가 먹고 마시는 것만 봤으니까 그렇지. 얼마나 훈련을 많이 시켰을까. 알게 모르게. 그리고 밭이 좋겠죠. 일단은 잘 따르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잘 듣고 기억하며 나중에 해야 할 일들이 차곡차곡 쌓아가는. 예수께서 대답했어요. 너희 같으면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 초대받은 사람들을 금식하도록 하겠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들이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야, 낡은 옷을 기우려고 새 옷을 잘라서 이렇게 기우는 사람은 없어. 그렇게 하면 새 옷이 찢어져 못 쓰게 되고 새 옷의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어.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부대를 터트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그 부대자루도 못 쓰게 되니까 이 부대는 그 양의 속을 끄집어내고 이제 그 다리하고 목 부부인 거기 가죽 거기를 이제 딱 묶고 무엇을 넣어도 안 새게, 물을 넣어도 안 새게. 이제 오래된 부대는 이제 그런 쏟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터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왜? 묵은 것이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포도주도 오래돼야 더 좋다고는 하니까 글쎄, 포도주 맛있는지 모르겠는데